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새로운 삶 공부를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말씀 잘 깨닫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책 잘 읽고 계시죠? 하루하루 빠뜨리지 마시고 정해진 분량 꼭 읽으시고요. 답을 충실하게 잘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실질적인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돼, 이거 안 돼 라고 판단하기 전에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살아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 가치의 변화가 꼭 필요한 거죠. 가치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집사님들 어디에 가치를 가만히 두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할 때 내가 힘들지 않는가,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가, 피곤해도 내가 이 일은 꼭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 가치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막 너무너무 몸이 아프신데도 약을 먹고 막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쉬지 그래도 안 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일에 대한 자기의 가치가 확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서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중요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게 출근한다고 사장님이 알아줘? 월급을 더 줘?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딱 서 있으면요,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고집불통이 되죠. 누구도 못 말립니다. 끝까지 그걸 합니다. 왜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 가치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확신이 갑자기 커지진 않고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이게 되네? 이게 진짜네? 라고 하는 게 쌓여지다 보면 이게 정확한 내 우선순위가 되어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삭 아들을 낳을 거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오래 지속이 되죠. 20년 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들어왔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기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딱 왔는데 첫 들어오자마자 좋은 게 아니라 기근이에요.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아니면 내가 지금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나?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라고 해서 믿음으로 딱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해서 애굽으로 먼저 내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요. 또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뭐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게 꼭 나와 이 사라의 관계에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냥
어떤 방법이든지 아이를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사례가 여종 하갈을 보내니까 그 하갈과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종 엘라살이 이렇게 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게 맞나 아닌가 엄청나게 많은 고민 혹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언제 아이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에 낳죠. 그러니까 사라는 90세에 낳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남자로서의 이미 그 기능이 다 끝났다 그랬어요. 사례도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나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죽은 몸과 같은 거예요. 그 아이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기적적으로. 이게 세례요한이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아이가 생겼거든요. 근데 뭘 아브라함이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없는 것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이거를 배웠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죠. 그전 같았으면은 안 했었겠죠. 불순종했겠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패를 거쳐서 하나씩 배워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신앙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타이밍이지 하나님의 타이밍에서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망, 나의 좌절 혹은 나의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의 가치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고생을 통해서 뭘 배웠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똑같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고생을 통해서 사람이 더 모질러지고 더 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사람은 이 고생을 통해서 사람이 더 넓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또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좀 달라지고, 그래서 참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가 더 알아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통해서 뭘 배웠냐가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좌절, 실패, 어려움을 주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그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려웠다, 내가 힘들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다, 내가 힘들었다 여기에 집착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해? 라고 하는 피해의식도 있고요. 또 마음에 깊은 상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실패와 어려움이 그 사람을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왜요?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을 잘 해석하고 극복하면요, 그 어려웠던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넓어지고 이 포용력이 있고 이해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인생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순간 그 어려움 때문에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가치를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움으로써 내 생각, 내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고 배워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원래 생각대로 되돌아갑니다. 사람은 용수철과 같아서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이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하는 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워 보시면 아시지만 엄마의 감시가 없으면 잘하는 것 같다가 엄마 아빠가 안 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본성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고 더 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이 성장시켜 가지 않으면요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면 그 연세에 맞는 인격을 갖추신 분들을 보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참 열려 계시고 말이 통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나랑 나이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막혀있고 너무 고집쟁이고 이게 참 힘드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 생각에, 과거 성공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나 때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새로워졌다고, 한 번 은혜가 있다고 해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안에는 끊임없이 새롭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시각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많이 좌지우지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다고. 아들이 좋은 학교 가도 그 행복의 유통기한이 짧아요. 집을 사도 그 행복의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분이 의사시고 엄청 돈을 잘 번대요. 그런데 안 행복하대요. 왜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가정에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집은 엄청 크고 좋은데 뭐 이게 전등 하나가 막 1억짜리고 이런데 안 행복한 거예요. 집에 와 있어도. 그러니까 그 안에 이 관계가 없고 친밀함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남편도 돈 잘 벌고 직업도 좋고 집도 부자인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항상 그렇게 우울하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만족된다고 해서 그 행복의 조건의 유통기한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행복을 두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사단도 있죠.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순간요, 사람이 생각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프로세싱이 잘못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생각이 딱 굳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를 들면 남자는 다 그래, 말레이시아는 다 이래, 저 사람은 다 저래, 교회는 다 그래, 목사는 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딱 굳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게 안 고쳐지면요, 항상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 가다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관점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과 일반 백성들의 관점이 달랐다 그러잖아요. 이 일반 군사들은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2m가 넘는 그 거인 나타났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1대1로 저 골리앗과 싸우면 나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난 죽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서는 거죠. 근데 다윗은 딱 골리앗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2m가 넘는 표적물을 내가 못 맞출 리가 없어. 물맷돌로. 네. 내가 저 조그만 뭐 짐승도 저기 멀리서 맞췄는데 저렇게 큰 거인을 내가 왜 못 맞춰? 하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나를 불행하게 하고요,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요,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나를 우울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죽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딱 굳어져 있어서 이 상황은 절대 바꿀 수 없어, 이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어, 이 환경은 절대 바꿀 수 없어, 내 처지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딱 굳어져 버리면요, 말씀의 약속이 딱 들어와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느니라. 이게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딱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그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관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의 뭐를 공격한다고요?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딱 이게 잘못되면요, 모든 게 삐딱하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한번 딱 잘못 가지면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건 안 그렇다 그러고 얘기를 해줘도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소원한 거 있죠. 소원한 감정도 객관적으로 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딱 공격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한번 딱 이렇게 틀어지면요,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돼요? 공부해서 뭐해? 딱 이렇게 생각이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뭐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갖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어려워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데까지 가면 뭐해? 내가 상관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 것 이 자체로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옛날보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준에 생각하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하면 뭐해? 해도 안 돼. 이미 다 결정 났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다른 집 엄마 아빠처럼 뭐 지원도 못 해주고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감정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성적으로 딱 따져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옳고 그름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감정이 상하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 감정이 먼저 상해버리면요. 옳은 것도 틀리게 보여요. 혹 내가 이게 옳다고 알면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거 인정하자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도 많아요. 감정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났죠. 가인이 아들에 대해서. 사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감정이 한번 딱 상하면요, 동생도 죽일 만큼 그 한번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왜 그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두 번째는요, 편애 때문에 그 감정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 이삭이 편애를 하잖아요.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의 감정이 상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가인도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는데 그 분노를 아벨에게 풀어요. 형들도 아버지가 편애를 하면 아버지한테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그게 아버지한테 가장 강하게 복수하는 방법이니까. 아버지하고 맞서서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상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섭섭한 게 제일 무섭습니다. 섭섭한 거. 그거는 진짜 약도 없어요. 한번 섭섭해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누가 뭐 딱히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한번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면 그거를 극복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그분을 차별하거나 뭐 안 좋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한번 누가 한 사람이 나한테 차별했다고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딱 들면 다른 주변에 99명의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와요. 한 가지의 섭섭한 것 때문에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사단은 우리의 지적인 게 아니라 감정을 공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나?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힘드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한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사탄이 그거를 너무 잘 이용해요. 그래서 서로가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가 싸우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다른 사람 얘기하게 만들고 또 제3자를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게 만들고 또 감정이 상하게 만들고 또 내가 하지 않는 말 했다고 또 거짓말 이렇게 막 돌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감정이 상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에
은혜를 탁 날려버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 할 때 언제 많이 싸웁니까? 사실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해서 싸우는 거죠. 사실은 아주 자그마한 일로 발발했는데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더 화가 나죠. 나중에는 일어난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죠.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아내한테 막 성질을 떠는 거는 뭐 어떤 큰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기분 나빠서, 지금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자녀도 제가 길러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빠로서의 권위를 무시하네 이럴 때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말대꾸가 말대꾸가 문제가 아니라 나 무시해 네가? 이런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그래서 더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이 감정에 사로잡혔구나. 그러니까 이상하게 부모는 자녀가 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가 생각이 되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 지금 말대꾸가 있어? 지금 잘못했다고 안 했어? 너 지금 아빠가 말하는데 웃었어? 딴 데 봤어?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라고 했는데 네라고 끝까지 안 해? 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결국은 감정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정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전히 감정적인 사람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심하죠. 더 심하죠. 왜 심한가 하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면 안 싸워요. 그냥 이성적으로 전후 좌우는 이렇다고 그냥 끝낼 문제인데 가까우니까 감정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훨씬 큰 싸움이 되고요. 훨씬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내가 아름답게 싸우려던 거 다 무너집니다. 아름답게 관계했던 거 다 무너지고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했던 거 다 무너집니다. 근데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다 엎어버려, 다 없애버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솔로몬 이야기에 나오는 두 여인의처럼 그 두 여인이 비슷하게 아기를 낳고 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모르게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서 한 아이가 죽었잖아요. 한 아이가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했는데 솔로몬 왕이 그 아이 반 갈라서 가져가라 했는데 진짜 엄마는 안 된다고 마음이 너무 불타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도 키우기 싫고요. 이 옆에 자기 친구가 행복하게 제 애랑 사는 것도 꼴보기 싫고 얘가 죽었으니까 네 애도 죽어라. 그냥 갈라버리자는 거예요. 갈라버리자. 그게 사람입니다. 좋은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안 된 거, 이왕 안 된 거 다 엎어버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지금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 다 엎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10년, 20년, 5년, 10년 아름답게 해왔던 거 그냥 한순간에 화가 나서 확 다 엎어버리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멈췄어야 돼요. 멈췄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혼자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쿨링 다운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데요. 신뢰할 만한 공동체. 그게 나에게 이 브레이크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가 있나, 브레이크가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막 그럴 때 아무도 바른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누가 옆에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했을 때 그래,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해줍니다. 끝까지 자기가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죠. 다 엎어버리고.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중에 진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짜 정직한 충고, 정직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굉장히 복입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고집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면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무서워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집사람이 나를 안 보겠지, 우리 교회를 아예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 다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얘기든 다 받아주실 거예요. 아니요, 저한테도 누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집에 가서 막 끙끙 앓을 때가 많죠. 엄청 기분 나빠서. 근데 저는 목사니까 와야 되고요.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이 교회 교인이면 이런 얘기 듣고 교회 나오겠나?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목장이나 이 소그룹에서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사심 없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떠벌리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혹 이렇게 잘못 갈 때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 삶의 안전장치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랜 기간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거 안 되고요.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니까 서로 오랫동안 동역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그런 관계가 안 돼 있는 이상 섣불리 이제 충고한답시고 했다가 훨씬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전투에서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관 검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한국에 들어갈 때 그냥 막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관 검사, 진 검사를 하죠. 불법 약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세관 검사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대기에 입국대기. 예. 저 공항에 입국대기 있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나의 죄성, 내 자기 중심적인 자아, 그다음 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번번이 깨어집니다. 번번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똑같은 문제에 계속 걸리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 번 당했으면 안 당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만성이라고 해요. 만성.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성적인 죄가 있고요, 만성적인 습관이 있고요. 이 습관이 만성이 되면 이 중독이 되고요. 이 중독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독의 문제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중독된 게 한 가지 이상 있다고 해요. 중독된 게. 아이들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게임 중독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술, 뭐 그다음에 뭐 담배도 얘기하는데요. 또 중독된 게 뭐예요? 예? 커피도 맞아요. 커피도 중독이 있어요. 예. 그거 카페인 중독이라 그러거든요. 카페인이 없으면 사람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의욕이 없고요, 나른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요. 근데 그게 커피가 처음에는 한 잔으로 되지만 나중에 2잔 되고 3잔 되고 5잔 되고 10잔 되고, 그러니까 커피가 없으면 진짜 무기력해지는 거 있어요. 상태가.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뭐라고요? 뇌에 작용을 해서 이 커피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그 무슨 호르몬이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도파민을 제각에서 막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커피도 있고요. 이 학생들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막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게임하면서 3일 밤도 새요. 안 피곤해요. 진짜예요. 예. 그 뉴스 보면 게임 하다가 젊은 부부가 게임 하다가 아이 밥 안 줘서 애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돼서 계속 이렇게 도파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면 무기력해지고요.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이 도파민 나와서 이렇게 자극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무 신경이 안 써지는 거예요. 잠도 안 자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자녀들 한번 게임하라고 한번 내둬보세요. 밤새도록 게임하지. 밤새잖아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결국은 아침에 자고 또 이제 저녁에 일어나잖아요. 저녁에 일어나면 또 무기력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도파민 필요해요. 또 게임하면 또 밤새고, 이게 그냥 패턴이 되는 거예요. 딱 굳어져 버리는 거죠. 뭐 운동 뭐 이렇게 중독도 있고요, 관계 중독도 있고요. 중독이 많아요. 많아요. 우리는 어딘가에 하나의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속이 돼서 누가 이렇게 나를 지배해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지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많이 할 때가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딘가에 중독이 돼서 그 의존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누가 지배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이 질문이 되고요. 싸워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술의 지배를 받느냐.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거는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알코올은요, 위에가 아니라 장에서 바로 흡수가 돼서 뇌로 가장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알코올의 지배가 되면 이 우리 뇌가 이게 한쪽 뇌가 마비가 돼가지고요. 예,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용기가 있어지고요. 예, 뭐든지 다 할 것 같고요. 예, 혹 갑자기 또 기분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막 울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니게 돼요. 자기가 아니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의존하는 어떤 것 하나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 대체해서 무언가를 항상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녀인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녀가 전부인 분들은 자녀의 목숨 겁니다. 네. 모든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감정이 이입이 돼서요. 네. 괜찮지만 자녀의 인생이 따로 있고 내 인생이 따로 있는데 자녀하고 감정이 이입이 딱 돼버리면요.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네. 자녀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감정이입이 돼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정서적인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독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도 독립 못 시키고 본인도 독립 못 시키고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어떤 분은 돈에 또 이렇게 의존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면 별 관심이 없는데 돈 얘기하면 막 이렇게 생기가 돋고 막 눈이 반짝거리고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심하게 되면요, 자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가 뭐 잘해왔다 상가 변덕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어디 돈이 들어왔다? 엄청 행복해 돼요. 그렇게까지 변한다고요. 그 자식이 뭐 아빠 어쨌다 저쨌다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녀가 와가지고 뭐 아빠 나 힘든데 돈 달라 그러면 엄청 싫어하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자녀가 그러면. 대신에 돈 들어오면요, 자녀가 뭐 아프건 막 행복해요. 갑자기. 우리는 뭔가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뭔가에. 내 잘난 맛에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엄청나게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건강한 관계가 되는데 자꾸만 무언가에 의존하게 되면 그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 존재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들고 하나는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존재 가치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존감하고 같은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고 내 존재 자체로 인정받으면 괜찮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잘 살고 어쨌든 간에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내 삶을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데요. 충분한 사랑을 못 받으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 자기의 자존감은 낮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만 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너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행복감을 얻고 다른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나 또 불행하고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죠. 대신에 자존심은 너무 세가지고 누군가 자기에게 한마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으면요.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야, 하나님은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이 내가 누군가가 놀려서 기분 나쁘면 진짜 자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이렇게 제가 그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해서 친구들이 막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르니까 뭐 해골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오만 약한 거는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죠, 친구들하고. 근데 사실이 아니면 뭐 저한테 누가 에이 뚱뚱한 놈 막 이렇게 하면 뭔 소리지? 그리고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어쩌면 안 뚱뚱한데? 근데 진짜 뚱뚱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약점 이런 것이 딱 건드려지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존감이 딱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간에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한테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은 너무 세니까 계속해서 이게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그렇게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5주차에 대해 가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5개, 3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 탐색기예요. 여기 어떤 데인가 딱 보다가 마음에 맞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환상기예요. 환상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람도 참 좋고 교회도 좋고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상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멸기가 옵니다. 환멸기.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근데 어제 저 집사님이 나한테 뭐 인사도 안 받아주고 나한테 기분 나쁜가? 또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더라? 갑자기 막
근데 그 집사님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느낌이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뭐 좋은 점만 보이겠어요. 안 좋은 점도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환멸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지는 거죠. 이 환멸기가 딱 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이 환멸기를 잘 극복을 해야 적응기가 돼요. 적응기. 예. 잘 적응하고 그래야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 예. 완전히 그 공동체의 하나의 이 일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환상기에서 환멸기로 갈 때 그냥 관둬버리는 거죠. 에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생각이 딱 굳어져가지고 이 세상에 믿을 목사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갈 교회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좋은 크리스찬 한 명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멸기를 못 지나는 거죠. 환멸기를 지나가야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보이고요. 저런 약점이 있어도 저 사람이 참 귀하다, 참 가치 있다. 그렇게 진짜 관계가 맺어지는데 약점을 못 넘는 거예요. 약점을. 그러니까 온통 주변에는 온통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도 좋다는 사람이 없어요. 집사님 누구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듣다가 네. 근데요 그 사람이요 항상 이렇게 자꾸만 토를 다는 거예요. 왜요? 다 약점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한 사람도 별로 좋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진짜 왜 이런가. 진짜 좋은 사람은 다 한국 가고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진짜 저 혼자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은 다 한국 가고요. 말레이시아가 진짜 왜 이래요? 그게 아니고요. 한국 간 사람도 더 가까이 지내보세요. 환멸기가 와요. 환멸기. 부부도 환멸기가 오는데 자식도 환멸기가 오잖아요. 부모 자식도. 자식도 어릴 때 얼마나 엄마 하나요. 그쵸? 근데 자식이 10대가 되면 뭐라고요? 엄마 나가. 엄마 제발 잔소리하지. 엄마 그만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엄청 충격이에요. 저도 딱 문 열어주려면 나가. 나가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몰라. 세라야, 세라야, 싫어. 한 마디도 안 했는데 뭘 싫어? 뭐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그러잖아요. 근데 남남이야 오죽하겠어요. 남남이야. 이해관계가 안 걸려 있으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놀면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근데 딱 이해관계가 딱 걸려보세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같이 일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돈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딱 걸려보세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렇게 목사님 진짜 저 사람 들을 줄 몰랐는데요. 딱 되는 거예요. 왜 놀 때는 좋다가 일을 하면 갑자기 헤어져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하고 통합하지 말라는 이유가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웬만해서는 이거는 웬만한 실력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원수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이 환상기 때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내 이 역량을 넘어서는 일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실망하고요, 상처받고요, 원망스럽고요, 더 이상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할 때 내 분량만큼 하는 게 좋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이건 내 수준 이 정도일 것 같아. 그리고 내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스쿼트를 하면 10개가 한 개면 11개 정도 해보는 거. 이 정도가 되지 막 하루에 100개 하고 이러면 그 다음날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씩 도전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마음 주시는 만큼만. 누가 막 부탁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래서 거절 못하는 사람은요, 이것저것 다 부탁 다 받아줘가지고 나중에 처리를 못해서 항상 부도수표 내고 혼자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할 수 없는 것은 정중하게 저거는 안 되겠습니다 얘기하고, 성령께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하는 거는 순종하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마음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해가야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잘 보여야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내 위치를 좀 다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좀 잘 감당하고 싶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신앙의 도전을 주실 때, 함께 나 혼자 못하지만 함께 그냥 막 어리버리하면서 그냥 같이 성경 보고 같이 기도하다가 또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요. 또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냥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발휘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어떻게 발휘되냐면 실제로 사람들을 섬겨볼 때 그 은사가 발휘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섬겨보면 은사가 발견돼요. 내가 편한 거 있잖아요. 이거 일을 할 때, 이런 섬김을 할 때 내가 편한 거, 그거 은사예요. 내가 이런 섬김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이거 집사님 이거 너무 잘하신다, 너무 좋다, 이런 게 은사예요. 어떤 분은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힘들어요. 그거는 혼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 은사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이게 공감, 저분은 진짜 저거 잘하셔, 이런 거 은사예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난 진짜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은사예요. 자꾸만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가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제 집사님이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하지만 네,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난 진짜 못해요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하네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은사예요. 세 번째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내가 했는데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어떤 분은 교회를 딱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예쁘고 아담한데 부족한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더럽다든가, 여기 벽이 좀 꾸미면 좋겠다든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내가 하라는 거구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느끼거든요.
본인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 은사예요. 근데 그거를 은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불평하는 거죠. 이 교회는 뭐 이것도 안 해놓고 저 집사들은 저것도 안 보이나? 막, 아니요. 왜 가만히 있냐면요. 불편함을 못 느끼고 안 보이니까. 근데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더러워요. 그거 집사님 청소에 은사가 있으신가 봐요. 우리는 안 더러워 보이는데 더럽게 보이시는구나. 본인이 청소 하실 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혼자 다 하라고요? 아니요. 한 주에 하나씩만. 네. 하다 보면 또 마음에 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뭐 하세요? 예, 저도 같이 할게요. 이러시는 분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보이는 것 있어요. 자기에게만 보이는 거. 어떤 분은 이거 딱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마이크 소리 계속 거슬리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민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다 들리시죠? 이렇게 하고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닌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때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뭔가 수를 해야죠. 그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보이셨구나. 그래서 내 눈에 띄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나만 아는 거 5가지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종의 삶에 있어서 6주인데요. 중요한 건 있어요. 한 가지 원리가 딱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게 종의 가장 좋은 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유능한 종이라고 해도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쓸모가 없는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종이 가장 중요한 종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윤희 집사님도 계시지만 윤희 집사님이 그러니까 음식 잘 하시거든요. 음식을 할 때 누구랑 같이 일하면 편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음식 요리 자격증 가진 전문가가 있으면 편하시겠어요? 오히려 불편하실걸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딱 루틴이 있거든요. 내가 전문가니까 윤희 집사님이 이거 이렇게 하시죠 하면 안 듣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다가 그러면은 그냥 집사님이 알아서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내 말, 내 뜻을 잘 이해하고 나를 잘 도와주는 거. 이 사람하고 일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내가 책임자면 책임자의 말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는 거. 근데 내가 책임자인데 다른 사람이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결정에 대해서 자꾸만 아니라고 하면 일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편한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내가 다 얘기해도 다 그렇군요 받아주고 그대로 해주고 따라주고 이 사람이 제일 고맙고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자 종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쓰시기에 편하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부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제일 쓰시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죠. 다윗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다윗 원래 딱 탁월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도 신경 안 쓸 만큼 아들로 숫자에 안 칠 만큼 그냥 제일 어린 그냥 아들이었어요. 존재감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간구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펼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면요, 딱 우리의 노력만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워낙 죄로 막 뒤틀려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도 못 거둘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분노가 차 있잖아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세상이 왜 이런가? 억울하다. 많잖아요. 노력한 것만큼만 받아도 괜찮은데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못 거둘 때도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능력과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종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들을 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큐티 하라는 거예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큐티가 잘 안 돼요.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소설책을 읽을 때요, 소설책 전체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읽으면요, 그 다음에 읽을 때 그때 대사가 좀 새로워지고요, 이 소설가가 쓴 장면 묘사가 참,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이 평론가나 어떤 분들은요, 이 소설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소설이 이 장면 묘사였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밤하늘에 대한 묘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스토리를 따라가기 바빴지. 그런 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 생생하게 살아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스토리 따라가기 바빠요. 스토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가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할 때 본문이 막 이제 조금씩 나오면 이해가 많이 되는 거죠. 성경 스토리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본문이 조금씩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예. 그러니까 문맥 자체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뭔 내용이지? 이것 하다가 그냥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스토리에 익숙해지셔라. 성경 스토리에 익숙해지셔라. 그래야 이제 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더 잘 들리고 바르게 듣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집에 모시고,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을 막 준비했다고요. 근데 두 가지 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마르다가 혼자 일하다가 보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야, 저 동생은 저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있고 나 혼자 이거 지금 부엌에서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참다 못해가지고 터진 거죠. 예수님, 저 마리아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음식 준비하라고 좀 말해주세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네. 예수님이 뭐라고요? 마르다야. 두 가지 다 귀한 건데, 네 마음에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힘들면 그거 안 해도 돼. 마리아는 이거 좋은 거 택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것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데 빠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막 분주하고 막 힘들다가 갑자기 막 터져버리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뭐 하지? 나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있고 힘을 얻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힘이 있어야 기쁨으로 섬길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열심으로 혼자 막 하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주님의 은혜에 이렇게 동기가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원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막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혼자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마 아직 때가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라도 막 이거 하나님이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 막 부담을 주셔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단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지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면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혼자 막 열심히 가다가 마르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르다 증상이. 이제 못해 먹겠는 거죠. 주걱을 확 던지면서 이제 네가 해,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때 우리의 힘으로 막 하지 말고요.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힘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나한테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나한테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일을 진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삶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과 가치와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이 눈이 넓어지고 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에 붙잡혀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름다운 삶을 다 엎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